목사는 종이라는 뜻인데 지금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다 가셔서 갖다 주시고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종 노릇하지 않고 왕 노릇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으로 아플 때가 많은데 우리 이렇게 종 노릇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입니다. 그 요한일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살펴봤는데 1절의 말씀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옛날 옛적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이 성탄의 그 묘사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말구에 쫓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마태복음 보면은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끊지 않고 데려와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성탄의 묘사를 한마디로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나타나셨다.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우리는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 베드로, 안드레 그런 12제자들. 그래서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누구한테 나타나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사귐을 나누면서 그 3년 동안 같이 먹고 먹을 게 없을 땐 같이 굶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들판에서도 자고 또 같이 핍박도 받고 또 같이 그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사귐을 나눴습니다. 3년 동안. 이 사귐은 굉장한 사귐입니다. 마치 부부와 같은 사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떨어지지 못하잖아요.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12제자들입니다. 이 우리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정겨운 교제를 사귐을 나눴습니다. 사귐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귐이 이렇게 좋구나. 그전에는 그들이 업으로서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다가 이제 같이 사귐을 나누면서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로구나 말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참모습은 뭡니까? 서로 사귐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 사귐입니다. 이런 사귐은 이 세상에 어디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귐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거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니까 그들 중에서도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또 거기에 사귐이 또 확장됩니다.
이 사귐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이제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2절에서 나타나셨고 3절에서 전에서 우리와 너희가 그 사귐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자연적으로 거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결국 핵심이 사귐이에요.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3년을 나누셨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또 다른 사귐을 나눠줬고, 거기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이 이런 충만한 기쁨을 유지하고 누리는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1장 5절에서 전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 보면은 1장 5절이 띄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띄어졌구나. 1장 5절에 보면은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여기 제자들입니다. 그에게서는 누구냐면 여기 띄어졌네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과 우리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사귐을 나누면서 사귐의 열쇠가 뭐냐 말이죠. 사귐의 열쇠를 딱 한마디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제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럽시다.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같이 사귐을 나눴어요. 그럴 때면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말할 것 같으면 기적도 행하셨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셨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그 사귐을 깊이 나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배워갖고 걸어다니는 구약 성경이 됐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어부들이었는데 3년 후에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구약을 완전히 정통했어요. 그거 어떻게 아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이 임하셔갖고 이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 보고 뭐냐면 너들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술 취한 게 아니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설교할 때 보니까 그 즉흥적인 설교예요. 준비한 거 아니에요. 미리 인터넷에서 따온 것도 아니에요. 그 즉흥적인 설교예요. 즉흥적인 설교에서 이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탁 인용을 해요. 그대로 인용을 해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이 무식했던 베드로가 숨을까지밖에 쉬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이죠, 요엘서를 즉흥적으로 다 인용을 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엘서 다 암송하고 묵상했다는 거야. 그것만 아니에요. 시편 16편을 또 다 인용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편 110편을 쫙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사귐을 나누면서 인생이 변화됐고
세계관이 변화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웠구나. 그리고 그거를 마음속에 집어넣고 묵상했구나. 그러니까 즉흥적인 설교에서 성경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럼 사도 요한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사귐을 나누면서 사귐이 사귐다웁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 사귐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나님이 전제하신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빛이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이 뭐를 아시냐? 그러면 전제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누구냐? 그럴 때는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4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라는 그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귐을 갖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나님 빛이십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모든 분들이 그렇군요. 그거 맞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빛이시라고 하면 빛이시죠? 라고 그건 100%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고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난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이 메시지, 하나님 빛이시라는 메시지의 시작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우리가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스는, 이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해도 이거 절대 고난이 있어요. 절대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건 내 메시지가 아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고난이 있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빛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소개하려고. 빛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빛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빛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압니까? 예수님이죠. 빛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 빛이시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자는 없어요. 사도 요한은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어. 하나님을 이렇게 빛으로 소개했어. 왜 사귐에는 꼭 빛이 필요하냐 말이죠. 제가 이제 사귐에 대해서 4번 설교를 했는데, 이 사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왜 왕노릇합니까? 사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평신도이든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일어나는 거야. 사귐. 이 사귐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의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그래, 한국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귐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사귐을 깊이 경험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이런 사귐을 알지 못해요. 이게 사귐인, 이거는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귐을 뭘로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인간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고 사귐은 삶을 깊이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깊이 나누는 사귐에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빛이시라 얘기하는 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고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자, 경고를 보겠습니다. 경고. 이 빛이란 말은 엄청난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 빛이시라라는 말에는 엄청난 경고가 있어요. 빛이 비추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빛이 없고 깜깜할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어떤 악행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어떤 선행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빛이 쫙 비추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빛 가운데 오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사람이 빛으로 나오기를 원했게요? 안 했게요? 안 하는 거예요. 다 뒤에서 말해요. 다 작업을 해갖고 그 나중에 빛으로 드러나니까 이 한국 땅이 흔들흔들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기를 원하잖아요. 빛으로 나타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경고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한 자들은 그 사귐을 그 빛으로 나올 때 그 다 드러나는 거야. 떳떳한 거야.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본래 이 불신자들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 때부터 가졌던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시때때로 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귐을 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구역회를 모인다. 아니면 성가대가 모인다. 아니면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한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가질 때, 사귐을 나눌 때 거기에 어둠에서 행하던 사람이 끼면은 그 사귐은 방해를 받는 거야. 그 사귐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는 그런 사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이 불의가 있는 곳에 자유롭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귐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요구가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이미 성령은 그들 안에 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불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불의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사귐은 갖는데, 예를 들면 구역회를 갖는데 이 구역회에서 형식적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신나가지고 뭐 어느 백화점에서 무슨 화장품 세일한다 말이야, 어디에서 무슨 명품 그 가방 세일한다 이런 얘기를 딱 쳐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에요. 이거는 형식이고 그거는 과정이에요. 모여서 그런 얘기들 하고 또 어떤 구역회가 아주 은혜스러워요. 그거 다 빨리 끝난 다음에 그다음 개 모임을 해. 돈도 얼마씩 내고 말이야. 누가 안 내고. 그 다음 나중에 개주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서 뛰어먹어 또. 아주 은혜스러워요. 응? 왜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귐이든지 그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 악을 저지르는 사람, 마음속 깊이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사귐에 오면은 그 사귐은 이제 형식적인 사귐으로 전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없으니까 그 사귐은 1년 지나도 그대로, 3년 지나도 그대로, 5년 지나도 그대로 거기에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어느 미국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에 어느 아주 신앙이 되게 좋은 집사님들이, 미국 사람들이 날 보고 자기 구역회에 참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넷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두꺼운 주석을 가지고 요다음 주에는 그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석을 다 읽어갖고 그거를 같이 읽고 상의를 하는 거야. 토론하는 거야. 그게 얼마가 됐냐면 15년인가 됐대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이게 사귐이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건 사귐이야. 거기에 기쁨이 있나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나요? 거기에 눈물이 있나요? 거기에 웃음이 있나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책 읽고 와서 그걸 나누는 거 말이죠. 이런 사귐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사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는 거야. 우리가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가게 참여하기 전에 나를 돌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내가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혹시 이중인격적인 그런 성향이 없었는가?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는 건 투명한 삶이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으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속으로는 미워한단 말이죠. 그건 이미 외식자예요. 이중인격자예요.
이 한국 교회에 이중인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없는 거야. 충만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충만한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라는 그런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 사귐을 나눌 때 거기에 신적 기쁨이 있는 거야. 영적 기쁨이 있는 거야. 굉장히.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떤 사람들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껄껄껄껄 웃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빛 가운데 하나님 빛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경고는 그만 얘기하고 세 번째, 하나님 빛이시라라는 말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막 추워서 뻘뻘 떨고 있는데 햇빛이 쫙 비쳤다 그럽시다. 그럼 얼마나 따사해집니까? 이 빛은 우리의 사귐을 따뜻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5명이 모였다 그럽시다. 5명에서 구역회로 모였다 그럽시다. 그때 그들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사귐을 나눌 때 빛이 쫙 비추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기억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청년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귐을 갖다가 어떤 청년이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5명이 모여서 사귐을 갔는데 이제 여기 5명, 여기 5명, 여기 5명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일어나더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잠깐 중단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주에 내가 회사에서 우리 상사하고 되게 싸웠습니다. 막 내가 대들고 말이야, 그냥 그랬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막 싸우고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귐을 갖다가 가지고 사귐을 나누다가 하나님 빛이시라는 빛이 쫙 비추면서 그 자매가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막 그냥 울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토설하는 거야. 토해내는 거야. 그런데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속으로 말이야, 너는 말이야 사람이 얼마나 못됐으면 회사에서 너희 상사하고 싸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사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두 같이 눈물을 흘려. 나도 그랬었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나요? 자기는 부모님한테 대든 적이 없나? 자기는 자기 연상자에게 대든 적이 없나요? 그렇게 안 온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왔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감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거룩한 사귐이 일어나는 거야.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에 품은 그런 죄악들이, 불의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드러난다면 그 사귐은 진짜 사귐이에요. 그 사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귐이에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요, 체면의 문화예요. 그 체면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못해요. 나를 드러내지 못하면 체면은 세웠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름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모임은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임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빛과 관계없는 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한 그룹은 담임 목사님 파고 또 다른 그룹은 부목사님 파고 또 다른 그룹은 장로 파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제 제자가 하나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저의 조교였던 제자가 있는데 참 성실한 제자인데 요즘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나 죽겠어요. 왜 죽겠냐? 그랬더니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가 나눠져 갖고 막 싸우는데 얼마나 시끄러. 자기는 수석 부목인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 편을 들으려고 그러면 장로들이 너도 나가 그런데 또 장로 편을 들으려면 목사가 너도 나가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지. 지금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에? 어떤 교회는 크게, 어떤 교회는 쬐끄맣게, 어떤 교회는 안 드러나게. 왜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거는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빛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빛이시라 이걸 이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을 나눌 때 하나님 빛이시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그거를 서로 감싸면서 따뜻하게 덮어준다면은 그 사귐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생깁니다. 그 사귐은 깨끗해진 사귐이고 그 사귐은 사랑이 넘치는 사귐이고 그 사귐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사귐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맛이에요. 그래 이제 이런 찬송가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뭐 이런 찬송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영어 찬송하고 조금 한국말 번역이 조금 달라졌는데 거기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foretaste of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맛을 미리 조금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기쁨의 사귐이 있을 때 하늘의 맛을 조금 보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 우리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는 언제나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방해가 없어요. 성령의 소멸도 없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사귐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죄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싸고 서로 포용할 때 그때 그 하늘의 천국의 충만한 기쁨을 일부 맛보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도 당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지에 가서 고생도 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이런 사귐의 기쁨이 생기면은 거기에 능력이 주어져요. 어떤 능력이 주어진 줄 아세요?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 약점과 서로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서로를 포용하는 능력. 한 발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대전환점을 이룬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모라비안들이에요. 모라비안은 본래 그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체코라는 나라의 그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 모라비아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있었고,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상당히 그 정치화하고 야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하나님 빛이라는 건 더 저리 가고 그냥 자기들끼리 정치하고 야합하고 그래갖고 권력 투쟁이 됐어요. 그리고 교리 싸움이 됐고,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 이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기독교에 놀라운 빛을 던져주고 대전환점을 일으킨 사람들이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그 중세 때는 이 유럽이 전부 그 천주교였었는데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사귐을 갖는 거야. 그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갖는 거야. 근데 핍박도 엄청나게 받았어.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사귐 때문에 그 핍박도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너희들 천주교로 개종해라. 그 개종을 안 해요. 우린 너무나 기쁘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개종을 하지 못하겠거든 나라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도 빼앗기고 밭, 논 다 빼앗기고 친구들 다 빼앗기고 개나리 보찜 하나씩 싸가지고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 눈이 막 펄펄펄 쏟아지는 그런 겨울에 그들이 그 고향을 떠나서 쫓겨나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고향을 떠났으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하나 믿고 가냐 하면은 자기들끼리 있는 사귐, 서로 꽁꽁 묶인 사귐. 네가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네가 먹을 게 있으면 나도 먹고 나눠 먹고 같이 그냥 등을 서로 그 맞대고 자고 막 그러면서 이 겨울을 이 사귐 속에서 가는 거야. 가다가 어디까지 흘러갔냐면은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데까지 갔어요. 거기서 거기 딱 그 나라 거기 가까우니까 헤른후트에 갔는데 그때 사귐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진젠돌프 백작이에요. 진젠돌프 백작은 프랑케라는 유명한 사람이 대학을 세웠어요. 왜 대학을 세웠냐면 사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소그룹에서 사귐을 나눠야 돼요. 우리나라 한동대학은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귐을 나누는데 그 진젠돌프 백작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사귐을 깊이 나눠요.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그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모라비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서 쫓겨나갔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 사람들이 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젠돌프 백작이 사귐을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다른 그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갖고 이미 집이라는 거는 그냥 백작이라는 건 그냥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해갖고 초청해갖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사귐을 나누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물론 그 갈등도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과 체코 사람들 이 언어도 다르고 의견도 안 맞아서 갈등도 있었지만 그 사귐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라비안들이 그 사귐을 나누면서 10가정씩 모아갖고 선교지를 떠났어. 선교지를 갔어요. 그는 안식년이 없어요. 10가정이 가갖고 선교지에 가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 흑인들한테 잡혀먹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모기에 물려 죽고 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10가정이 모여서, 왜 10가정이냐면 한 사람은 성경 가르치고, 한 사람은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농사 짓고, 한 사람은 애들 가르치고, 한 사람은 옷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그 26명이, 한 가족이, 10가정이 26명이 배를 타고 미국의 인디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이제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존 웨슬리를 만났어요. 그때 폭풍이 져갖고 배가 뒤집기 직전인데 존 웨슬리가 막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무섭지 않니?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냐? 오늘 죽으면 우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너무 놀래갖고, 존 웨슬리는 목사예요. 교수야.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미국에 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들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존 웨슬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존 웨슬리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 사귐을 중심으로 그들한테 배운, 그 평신도들한테 배운 사귐을 중심으로 사귐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가 거듭났고, 존 웨슬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영국에서 그 일생일대, 그 한 세대에 그가 복음을 전해서 7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미국에서 15만 명. 근데 그 사람도 구원받은 게 아니고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뭘 했냐면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소그룹. 그 소그룹이 하나는 속회고 또 하나는 조모임이에요. 그들이 조모임에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조모임에서 제일 먼저 자백을 해요. 나는 지난주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내를 마음속으로 미워했습니다. 난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부모를 미워했습니다. 나는 자녀를 미워했습니다. 자백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사귐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의 이 메시지를, 이 사귐,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갔고, 지금 현재는 존 웨슬리를 따르는 그 교회가 이 세계적으로는 제일 커요. 이 사귐 때문에. 사귐이 능력이에요. 이 한국에 그 제일 먼저 선교사 두 사람이 왔는데,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왔는데, 아펜셀러는 본래 장로교였어요. 그 장로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우리 한번 이 사귐에 한번 와보자고. 그래서 사귐을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라. 성도들이 말이야 서로 삶을 나누고 기쁨에 충만하고 말이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아펜셀레가 그 교회 아주 그냥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 파송을 받고 한국에 왔는데, 언더우드하고 한국에 왔는데, 언더우드는 장로교고 아펜셀레는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가 아펜셀레한테 뭘 물어봤냐면, 그때 이제 왕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나는 이 복음도 못 전하고 뭐냐 말이야 선교사로 와서. 그런데 아펜셀레 껄껄 웃으면서 나는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어떻게 사역하고 있냐 그러니까 나는 사귐을 갖고 있다 말이죠. 누구하고 사귐을 갖냐? 우리의 종하고, 자기 집에 이제 종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 1800년대니까 그 당시 이제 뭐 청소하는 종, 밥하는 종, 빨래하는 종, 뭐 문지기 종.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귐을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 언더우드가 쇼크 먹은 거야. 그래? 자기 눈이 떠진 거야. 그래 언더우드가 뭐를 만들었냐면 그 말을 듣고 거기 가서 아펜셀레를 만나고 배웠어요. 사귐을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만든 게 구역회예요. 그래서 한국에 구역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야. 이 구역회. 이건 전부 이 모라비안서부터 시작된 거야. 사귐의 결과는 한국 사회도 변화시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은 굉장한 그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빛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사귐을 나누고, 빛 가운데서
삶을 살면서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